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핵심 구절을 12절로 삼고자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기에 빛의 자녀인 저희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둠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발언, 예수님의 증언이 진실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거짓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파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은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정말 가르쳐야 돼 그들이 정작 중요한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의심하고 그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게다가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대로.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일한 선지자 아니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되는 존재여야 하는데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가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한다는 것,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제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그들은 육신의 판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저에게 알려주는 바,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2절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도 아시겠죠? 이 말씀의 의미,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온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이끌어가던 가치관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의 흐름대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왔다면, 어둠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어떤 명령이든 100%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고난, 희생,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을, 특히 예수님 믿어서 찾아오는 이 고난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 나의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삶, 빛의 자녀의 삶,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신 분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내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을 계속 유지하시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이런 말 들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무슨 말입니까?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써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또한 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목적은 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세움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눈에 비늘,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있다면 그 비늘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희 서울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내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저 바리새인의 길 가지 않기 원합니다. 구별되면 추구해야 할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버렸고 인간적인 지식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지 않도록 정말 그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게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무지하기에 하나님 도우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런 노력이 무던히 이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이끌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저희 서울 수정교회에 항상 성령 충만함이 내어지도록,
우리 서울수정교회 5대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